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보혈과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혈과 모든 신령한 복. 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은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웃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웃으셨습니다.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웃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이름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었죠. 주님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보시면서 흐뭇해하시면서 기쁨과 웃음과 이 행복이 넘쳤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을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받게 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자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다리 뻗고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지었을 때에 TV에 보면은 TV에 나온 사람들이 얼굴을 자꾸 가립니다. 죄를 지을 때는 당당하게 지었는데 그게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게 수치심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뻔뻔스럽게 짓게 만들었다가 그 뻔뻔함이 드러나게 되면은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수치심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은 그 수치심을 느끼고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 이외에 수천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어떻게 먹게 됐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본 게 아니에요. 항상 봤어요. 왜?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매일 봤는데 그것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보암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선악과인가 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가 보다 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생각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져. 왜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하는 욕심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범죄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동일한 하나의 그냥 나무의 실과였을 뿐인데 그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기 시작을 하는데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자꾸 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눈 뜨고 선악과를 보고, 점심에도 밥 먹고 선악과를 보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선악과를 보고, 자꾸 선악과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안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하니까, 높아진다고 하니까 진짜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먹으면
지혜가 있을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먹방 프로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먹방이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이걸 보면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먹음직스러운 게 자기도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ASMR이라고 해가지고 소리까지 첨가해가지고 막 이런 소리까지 내니까 더 막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ASMR 하고 있는 그래서 막 너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죠. 한 번도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입에서 침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뭔가를 먹어야 되다, 그 음식을 꼭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쳐다보면 죄가 들어오는데 그걸 자꾸 쳐다보니까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차 있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싹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옷을 싹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의 동산에서 정적이 흐르면서 슬픔의 동산으로 확 바뀌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면서 수치심이 그들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타락하는 모습, 나 자신도 타락하는 모습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수치심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민낯이 드러나니까, 수치가 드러나니까 숨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벗은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기쁨만 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수치심이 이제서야 나오니까 막 그때 부끄러움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은 뇌물을 안 받은 사람이 없고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뒷배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한 사건이 빵 터집니다. 좌쪽에 있는 사람 사건이 빵 터지면은 우쪽에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좌쪽에서 니네들도 죄 있잖아 해가지고 빵 터뜨리면은 야, 우리 다 죽으면 큰일 나고 국민들이 정치하는 우리를 보면은 뭐라고 하겠냐 해가지고 연예인 기사를 빵 터뜨려가지고 자기들 걸 무마를 하죠. 죄가 드러나면은 수치심이 드러나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못 해 먹고 사니까 다른 걸로 이제 덮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오늘 내일 한 사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웬만하면은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야, 또 무슨 잘못을 했길래 큰 사건이 갑자기 터지나? 뭐 했길래 이게 터지나? 연예인들은 정치인들의 범죄를 이렇게 커버 쳐주기 위한 하나의 이 방편이죠. 그러나 연예인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죄가 다 있죠. 죄가 만약에 다 드러나면은 연예인을 하겠어요? 정치인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니네들도 다 할 만큼 하고 할 만큼 해라. 그러고 나서는 우리 필요할 때 너희도 좀 써먹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다 죄가 드러났다면 지금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TV에서 나와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나름대로 폭로하고 싶지 않은 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옛날부터 지었던 죄를 다 보여주는 방이 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방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자기 죄는 틀리지 않도록, 못 털도록, 방영되지 않도록 있을 거예요. 왜? 그 죄가 다 드러나면은 너무너무 창피하죠. 근데 천국 가면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불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 그래서 천국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바로 거기죠. 그래서 그 수치심이 오면은 인간이 그 수치심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수치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이 무능력해가지고 그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 수치심이 막 드러나니까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다가 가슴과 중요 부위를 막 가립니다. 중요 부위를 가리면서 막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 인간의 수치심이 드러나면 그 무능력함으로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중요 부위들을 가렸죠. 그런데 햇빛이 조금만 쨍하니까 모든 잎사귀들이 말라서 또 없어지고, 또 가려야 되고 또 가려야 되고 또 가려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우리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 그 무능력함으로 그 수치를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우리 동훈이하고 일애하고 그 제목이 뭐더라, 그 예능 프로인데 그 인도 갔는 이야기인데,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인가? 그거 이제 잠깐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인도니까 힌두교도들이 태반입니다. 힌두교도들의 성지라고 하는 겐지스 강에서 그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한쪽에서는 사람 시신을 불태워가지고 잿가루를 뿌리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그 잿가루 뒤집어 쓰면서 강에서 막 성스러운 강이라고 하고 자기 신들의 막 몸을 씻습니다.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더러워지. 그게 그 인도의 힌두교들의 성지라고 해서 어머니의 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이어서 그 깨끗함과 성스러움으로 그곳에 가는데, 더러워서 못 가겠는데, 나 같으면 더러운데도 거기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힌두교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몸을 거기에서 씻으면 그게 씻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씻어 보십시오. 잿가루가 더 많아가지고 호텔에 가서 샤워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인간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씻어보겠다고 막 그러죠. 거기에 나오는 기안팔사는 정신없이 그 물을 또 먹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걸 또 세상에서는 좋다고 대상을 주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또 좋다고 또 성도들은 하하하 이러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인 거예요. 보지 마세요. 나도 봤어요. 네, 우리 일애가 너무 재밌다고 또 보자고. 아빠! 야, 뭐 이래야 뭐 볼 만한 거 있어? 나는 뭐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데, 보고 있어. 아빠! 그거 있잖아! 그거 막. 그래서 그러니까 태어난 김에 세계 좀 보자. 한번 들어서 봤어요. 10분밖에 안 봐요. 태우러 갔다가 집에 오는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때 잠깐 보여줘요. 그래서 뭐 엄청 많이 본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씻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자이나교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고행을 일삼아요. 그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종교 행위를 아주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하는데 단식을 하기도 하고 금욕을 하기도 하고 찬물 목욕하기도 하고 오체투지라고 해가지고 누웠다 일어났다 하기도 하고 가시밭에 눕기도 하고 막 유리밭에 뛰어들기도 하고 불을 피워놓고 거기를 막 점프해서 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면 저는 100번 했습니다. 100번 해버리고 자유롭게 살면 되지 뭐.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체투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행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찬양 뜨겁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말씀만 읽으면 구원받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단식이나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이나 해탈이나 열반을 취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무소유, 바른 견해, 바른 이성, 바른 생각, 무소유, 무집착,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또 그 조라스터교나 이런 종교보다 조금 낫다고 해가지고 자신들은 무소유,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진공 상태의 무소유한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자신의 이성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열반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 무소유를 또 수정해서 산에 가가지고 또 남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남의 아베타불간셈보살 하고 남의 아버지를 그렇게 외치는 일,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념이나 인간의 사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유명한 섹스피어의 비극 맥베드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은 그 맥베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의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칼을 두고 왕을 죽입니다. 그 피가 얼굴에 튀고 손에 다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을 죽였던 그 사실이 씻고 싶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저 사람은 반란해가지고 왕의 자리 차지했어, 저 사람은 반란해가지고 왕의 자리 차지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손을 씻고 또 씻고 아라비아의 유명한 향수들을 몸에 뿌리고 자기 속에 있는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씻으려 해도 씻을 수 없었던, 그래서 이 섹스피어의 비극 중에 하나가 맥베드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 수치심을 지우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요 배설물과 걸레와 같은 존재였어요. 수치심이 드러나서 그 죄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잎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해서 입힙니다. 가죽옷을 해서 입히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해서 입히니까 그들의 수치가 한시적으로 가리워집니다. 피를 흘렸다는 거죠. 죽음을 받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옷으로 니네들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니네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아니하고 피 흘림,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니네들 가려진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살찌키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면은 피 흘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다 찢기시면서 이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죄, 수치가 가려지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내 복의 심이 좋다,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팠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죄인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다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언약을 상징을 하고 율법을 상징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을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선하지만 하나님 거를 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죄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인간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헌법이라고 하는 그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한되어 있었던 잘못된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짓는 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여줘야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은 줄 알아요. 필리핀에서는 한동안, 예전에, 지금은 조금 덜한데,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누군가가 누구에게 도와주면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그들은 카톨릭을 믿거든요. 로만 카톨릭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뭐 내게 네 끼고 내게 내게 아니냐. 그래서 뭐 네 거도 내 거고, 그러니까 도둑놈도 많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죄라고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에 가니까 공산당들이 다 집권을 해가지고 모든 국가에 있거나 개인의 물건이 없이 다 공산당 같이 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성 목사님 아버지가 최현진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그때는 장로님이셨어요. 겟뉴즈드라고 하는 청바지 회사와 그 청바지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열 몇 개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을 더 가지고 시키니까, 왜 사장 니는 돈 많이 가져가고 나는 돈 적게 가져가네요.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는 거죠. 공산 다 똑같은 돈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갑자기 자유민주적인 그 무역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개념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딱 들이밀어 율법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줬죠.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그 율법에 반한 죄를 어겼을 때에 그 사람이 소를 잡아다가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가지고 피 흘림, 목을 따고 배를 따가지고 각 떠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불태워버려가지고 죄는 땅에 다 흘러가면서, 아, 누군가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 가죽옷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것을 다 활활 태워버려가지고 깨끗함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다가 인류에 내가 다 창조를 해가지고 했는데 죄를 지으니까 동물도 보내고 가죽도 보내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한시적이다 말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기에 이거는 일시적이니까 이거를 해결할 분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셨던 게 본인이 죽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셔가지고, 하나님, 무한대의 하나님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든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을 져야지 누구에게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선택과 책임이라는 거, 여러분이 선택한 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싫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온 인류의 창조주시니까, 창조주가 죽어야지만이 이 창조 역사가 새롭게 되니까 싹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에. 그래서 예수 피를 우리가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낙엽잎과 똑같습니다. 무화과 잎과 똑같습니다. 쭈글쭈글해지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신 분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무능력한 행위로서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제가 이 값없이라고 하는 대목만 나오면은 항상 많이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 죄가 그 구원이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막 쓰면 되는가 보다. 예수 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내면은 만약에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간다 하면 얼마 내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많이 깎아 드릴게요. 100조씩만 내세요.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100조씩만 딱 내세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에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천국 못 가는데 대기업 천국 가는 거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안 도와주죠. 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다 못 가게 만들죠. 그걸 만약에 100억 내면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도 애플 안 사고 삼성 안 살걸요? 야, 니만 가면 구원받나? 아무도 안 사죠. 맞잖아요. 나는 못 가는데 내가 저 사람 물건 팔아주면 간다. 팔아주겠어요, 여러분? 안 팔아주죠. 그러니까 인류에 100조 내라고 하면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깎아 드릴게요. 10조. 몇 명 갈 수 있겠어요? 많이 깎아 드릴게요. 1,000억만 내세요. 1,000억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가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못 갑니다. 돈을 내서 만약에 하나님이 니네들이 고행을 통해서 돈을 내가지고 천국 올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공짜로 값없이 본인의 몸과 피와 살을 다 찢겨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이죠. 많은 타 종교들은 행위를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공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값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비싼 거는 값으로 줄 수 없는 거예요. 공기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잖아요. 그 하루에 1분만 숨 쉬는데 5만 원씩만 내세요. 아마 여기 10분 쉬다가 다 죽을 거예요, 아마. 공기가 너무 큰데 여러분 돈 내라고 받으라. 그래서 공기는 아무도 돈 안 내요. 여러분 햇빛 쬐는데 1분에 여러분 몇 분만 쬐라, 1분에 많이 안 받을게요. 10불만 내라 그러면 여러분 60분 되면 얼마예요? 16이 하여튼 그런 계산 6만 불 내야 돼요. 하여튼 만 불 내야 돼요. 6만 불인가 하여튼 그렇게 내야 돼요. 여러분 못 내잖아요. 어떻게 내겠어요? 너무 큰 거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구나. 내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공기도 받고 내가 태양도 받고 물도 먹고, 이거 진짜 너무 큰 거는 너무 감격을 하고 은혜. 근데 사람들이요 공짜로 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값을 지불하라 그러면 그게 비싼 거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는요 값어치가 약하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큰 거는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의 똥기저귀 갈아주는 거, 여러분 이제 승현 전도사하고 소려 배우지 그거 시온이하고 나중에 나엘이하고 말 안 들어봐라. 이제 화가 나는 게라. 이제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래. 내가 어떻게, 엄마가요 아빠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 줄 알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 돈 얼마 주면은 그 은혜를 갚을래요? 부모님에게 해외여행 세계 일주 시켜주면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여러분 똥기저귀만 10,000번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밥만 입에 몇 번 떠먹여 주신지 아십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조금 늙었다고 꼰대라는 말 쓰면 고마 쉐리맛 패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른들을 꼰대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어른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어른이죠. 나를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채운 분들이죠.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그럼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여기서는 우리 집사님들 말고는 제일 나이 많기 때문에 꼰대를 하고만 가만 안 둬요. 네. 꼰대 아니에요. 어른들이 얼마나 그 수고를 했냐 말이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냐는 거예요. 예? 중국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다 쳐들어와 가지고 풍지박산이 된 우리 대한민국, 거기다가 이념 다툼 때문에 북한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초토화된 대한민국, 누가 먹여 살렸어요? 니네들이 먹여 살렸어요?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힘든데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머리 잘라가면서 미국에다가 팔고, 예? 저기 독일에 가가지고 간혹 그 백인들, 덩치 큰 백인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똥기저귀 갈면서 벌었던, 시커멓게 돼가지고 탄광에 들어가서 그 모진 고통을 해가지고 벌은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외화벌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살았잖아요. 어디 역사의식이 이상한 좌파들이 들어와가지고 역사의식을 막 흐트리고 있어. 이게 정확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그 어른들이 잘했는 부분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그분들에게 해야 돼요. 내가 못했잖아요. 내가 탄광에 가서 내가 간호사 똥기저귀 갈고 못했잖아요. 내가 못했으면 말 안 해야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죠. 와, 감사하다. 근데 그 감사함마저도 빼앗아 가면 되냐고요. 어른들이 했는 걸 감사한 마음을, 그 TV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 꼰대니 뭐 이상한 소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MZ세대니부터 해가 이상한 소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글러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또 그것도 쓰고 앉아있네.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걸 쓰면 안 되고, 목사님 우리 너무 딱딱한 거, 딱딱하든지 말든지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는 것, 너무 큰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태양, 하나님 주신 우주, 하나님 주신 하늘, 이 땅. 여러분 한 평 사는데 돈이 얼마나 비싸요? 강남 가면 뭐 몇천만 원 한대요. 몇천만 원, 뭐 1억까지 한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말이 돼요? 이게? 지 땅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땅을 지네들이 돈 매기고 앉아있고. 화가 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다고 공산국 만들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 한 평에 우리가 회사까지 가는데 한 평당 얼마씩 내라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아마 점프 실력들이 대단할 거야 아마. 이래가지고 붕 점프해가 전부 다 뛰면은 막 한 7m씩 뛰지 않을까요? 돈 안 내려고. 여러분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셨잖아요. 큰 거는 돈을 못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헐값 공짜 대충 믿어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큰 거고 어마어마한 거니까 은혜로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눈물이 나고, 찬양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복받쳐서 눈물 흘리고,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게 사라졌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지, 눈물이 없지,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짜라고 이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공짜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이 오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예전 예화인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봤는데 이성봉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북쪽에 계신 분이었는데 일제시대죠. 그분은 만주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많이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만주에 이제 했는데 가끔씩 만주에 가면은 아편을 파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 죽이는 아편을 하면 되냐?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교나 이런 데 보내기 위해서 좀 그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몇 년 지나서 왔는데 아직도 아편을 파는 거예요. 당신 자녀들 대학 가고 좋은 데 갔는데 이걸 하면 되냐? 그렇게 했더니
아, 목사님 한몫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교회에다 헌신도 하고 잘 하겠다고.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했더니, 안 받으신다 하면서 똑바로 살라고 했는데, 다음에 몇 년 있다가 갔는데 그 사람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대학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편을 하고 이 중독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고. 당신 그래서 아편 팔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당신이 아편을 팔았는 그 아편이 당신 아들에게 간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공짜라고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한테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온다니까요.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오지? 온다니까요. 곧 와요. 여기 60 되신 분들은 60년 전에 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날지 몰랐잖아요. 저도 이제 44인데 44살 동안 이렇게 빨리 내 시간이 지나갈 줄 몰랐어요. 이래가 언제 이마에 컸지? 나이레하고 시온이가요 지금 저러죠. 내년에 뛰어다닙니다. 여기서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빠르죠?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은혜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세요. 자꾸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으심으로 기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보혈 찬송 중에서 좀 많이 애창되어지고 불려지는 것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은 미국의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세웠는데, 미국의 흑인들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막 있었잖아요. 그때 뉴욕에 이제 전쟁을 통하니까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나고 막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창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교회 한번 나와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잠에서 자다가 꿈을 깼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때 깨어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 피를 전해야 되는구나.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전하고 전도를 전하고 이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전해야지만이 되는구나. 교회 오면은요, 성도 무슨 일 할지 무슨 봉사할지를 자꾸 정해요. 그걸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 보혈을 붙잡게끔 해줘야 된다면, 예수 보혈을 붙잡고 예수 피에 의지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성도들이 거기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스스로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보혈의 피 앞에서 회개를 할 텐데, 보혈의 피를 안 가르쳐주는. 그래서 이분이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찬송가를 만들었던 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가사를 읽으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걸 알아요. 피가 나를 구원했구나.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 사람 사실은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보혈의 피가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사건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저 사람이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게 해주시고, 목사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설교, 종교적인 설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가 많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보혈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피를 온전히 깨달아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어디든지 보혈의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 큰비드네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